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2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절망 속의 기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한 그 환상을 보고 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죽은 자같이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환상 중에서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만났을 때 그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죠. 이사야 6장 1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어. 도덕적으로 살았어.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리고 자기 의의 옷을 입고 뽐내죠. 사람 앞에서도 뽐내고 하나님 앞에서도 뽐냅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이 자기 의의 옷이 다 벗어집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다고 칭송을 받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꼬꾸라지고 절망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이 절망이 은혜인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친밀하게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생소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그때 당신은 주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장엄하신 주님의 모습은 당신을 절망 속의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만일 일어나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가 오른손을 얹고 그 장엄한 가운데 누군가 나를 만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입니다. 강요나 견책이나 혼을 내는 손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오른손입니다. 그 손이 당신 위에 놓일 때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옵니다. 나를 붙잡고 위로하며 힘을 주시는 영원하신 손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영광 가운데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인자하심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부드럽습니다. 나도 주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절망케 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기쁨도 기대도 소망도 더 밝은 미래도 없는 그러한 어두운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의 기쁨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 때옵니다. 주께서 자신을 내게 나타나실 때 나는 내 안에 주 앞에 꿇어 엎드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절망 속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절망할 때까지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절망이란 것을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도록 계속 스스로에게 또 타인에게 용기를 부어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든 다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도 마인드 컨트롤 하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것을 낙담하는 것으로 보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절망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도덕적인 것에 이룰 수 있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게 조금만이라도 선한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은 절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쌓았던 모든 자기의가 다 무너지고 내가 죄된 존재이고 내 노력으로 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친밀하게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생수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그때 당신은 주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장엄하신 주님의 모습은 당신을 절망 속에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만일 일어나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가능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사도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제자이고 또 오랫동안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 안에 교만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지. 그런데 밤모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사도 요한조차도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조금 남아있는 그 자기 의마저도 예수님 발 앞에서는 철저하게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환상과 계시를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럴진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을 가지고 조금 봉사한 거 가지고 저 같은 목회자는 조금 헌신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일했죠. 주님,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죠. 그래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의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게 찾고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자는 세상 절망과 신앙 안에서의 절망을 구별합니다. 절망케 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기쁨도 기대도 소망도 더 밝은 미래도 없는 그러한 어두운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의 기쁨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때옵니다. 주께서 자신을 내게 나타나실 때 나는 내 안에 주 앞에 꿇어 엎드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절망 속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세상 절망은 내 나름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인생을 계획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 오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절망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오는 절망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저자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참 평안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당신 위에 놓일 때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옵니다. 나를 붙잡고 위로하며 힘을 주시는 영원한 손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절망할 때까지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절망할 때까지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직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다 깨어지고 주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어야만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절망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절망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의 절망을 경험하고 그 절망으로 다시금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감히 누가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자랑하고 나의 헌신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자기 의 가운데 사로잡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또 내 나름대로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묵상을 통해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자기 의와 자랑이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나의 모든 계획들이 깨어지고 나의 교만들이 깨어지고 나의 자기의가 깨어져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